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샬롬.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샬롬. 오늘 아침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 헤롯 왕이 무슨 말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권능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지만 제자들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자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난 예수님의 이름 누구에게까지 들려집니까? 헤롯 왕에게까지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세상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다른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다. 아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그런데 이런 다른 말이 들려도 헤롯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또 세례 요한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인물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미리 선포하는 사명,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갖고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중심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이 초대 교회 시대에 교회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초기에 널리 불려주던 이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길입니다. 다른 말로 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비한, 준비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의로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다가 투옥되어서 결국에 죽임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의로운 죽음이며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길의 끝에도 무엇이 있는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그냥 억울하게 죽기만 하는 길이라면 걷고 싶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길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로는 길을 걷는 자에게 담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권세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 무리들의 불법적인 재판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 재판의 끝에 투옥이나 사형이라는 형벌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에게 환난이 임하고 또 죽게 될 것까지도 알고 있었지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법정이나 가이사의 법정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와 통로로 여겼으며 담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걸어간 길, 예수님이 걸어간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길이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신앙의 이름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두려워하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헤롯, 당시 갈릴리의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은 이미 죽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다가 허무하게 죽을지라도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자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입니까? 노후에 대한 불안입니까? 질병의 권세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권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세례 요한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능히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던 이 모든 것들이 반대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했고, 히브리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보다 더 큰 예수님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면서 오늘 하루 내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나를 불안하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내가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면 이것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옳은가 고민하여보고 우리 기도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들의 불법적인 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받게 될 고난과 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너무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담대히 복음 위에 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기도는 전도회와 임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전도회 모임과 회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임원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